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0쪽입니다. 구약 950쪽,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동대문 구청에서 점검하고 갔습니다. 갔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 준수하고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갔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천하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때이며 또한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지금은 바로 울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입니까? 지금은 울 때이다 이 말이죠. 전도서 3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뭐 할 때입니까? 제가 보기엔 울 때입니다. 성경에서 한 개인이나 한 집단 또는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때는 먼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찬찬히 다 읽어보세요. 정말 한 개인이든 그가 속한 공동체든 심지어는 국가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는 언제였던가를 가만히 보면 그것을 먼저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 흘림이 없이 새로운 운동이나 개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눈물 흘림 없이 어떠한 새로운 운동도 어떠한 개혁도 일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되며 사회와 국가가 다시 일어서는 때는 먼저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바르게 회복되어지길 소원하는 중심의 뜨거운 열망이 있을 때 변화는 있습니다. 얼마나 죄로 부패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정말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되어지고 또 이 사회와 국가가 다시 일어서는 때 그때는 언제 그러한 역사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먼저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정말 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의 뜨거운 열망, 그것이 있을 때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왜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깨닫지도 못하여 애통할 수도 없는 무감각한 양심과 죽은 신앙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 깨닫지도 못하여 그래서 애통할 수도 없는 그런 무감각함들, 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죽은 신앙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또 자신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 도처에 만연된 죄로 인해 병든 모습을 놓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사회를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지 않을 수가 없고 들려오는 세계 곳곳에서의 소식들을 들으면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처에 만연된 죄로 인해 그 병든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울 때인 것이죠. 전도서 3장 8절에서는 지금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바로 사랑할 때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번영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전 세대들보다 더 살기 힘든 험악한 세월을 만났다고 저마다 한결같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더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번영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왕이나 황제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서는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이전 세대들보다 더 살기 힘든 아주 험악한 세월을 만났다고 저마다 한결같이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하며 풍족하게 하는 외형은 비대하리만큼 발전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만족해 하는 사랑은 식어진 탓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외형은 비대하리만큼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만족해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현대에는 없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는 있으나 사랑이 없는 시대. 그래서 모두가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험악한 세월을 만났다고 한결같이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불신과 미움,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 저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 극심한 혐오, 불신과 다툼, 끝없는 시기와 질투, 이것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사회 저변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미디어를 보세요. 어느 하나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데 별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기도함으로 단번에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부단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단한 연습과 실천을 통해서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진실함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울 때이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보며 울고 이 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어주고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 세계까지도 가슴에 품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이 없어서 현대는 마치 가뭄에 논밭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메마른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넉넉하고 푸근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깝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 사회와 시대를 사랑으로 품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을 교회가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또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잠언 3장 3절에 전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때입니까? 자꾸 죽이려고 해요. 자꾸 헐어버리려고 해요. 아닙니다. 지금은 죽일 때가 아니라 치료할 때이고 헐 때가 아니라 세울 때인 거죠. 치료하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일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일어나 일할 때입니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 선명하게 비추이는 것처럼 누구나가 지금이 말세지말이라고 말하는 이 깊은 어둠의 때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 작은 빛을 비추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세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아니 말세라는 표현을 이제 넘어서서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도 가장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깊은 어둠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작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괜찮아요.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 선명하게 비출 테니까 그 작은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두운 것을 비추기 위해서 촛불을 켜가지고 촛불을 요 속에다가 안에다가 넣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두죠. 왜? 그래야 집안이 환하게 비치니까.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그렇게 일할 때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추수할 밭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재촉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어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이웃을 위해 수고할 때요, 선행으로 우리의 이웃을 구체적으로 섬기며 덕을 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바로 일어나 일할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를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때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세속, 세상의 문화, 그거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가 또는 성도가 이것을 본받아가고 있는 거죠. 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늘 옛날 그 마음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안 돼요.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교회는 절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세대에 편승해 가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 가야지 이 세대에 동조하며 편승해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과 이 세속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문화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아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교회며 그리스도인이겠죠. 여러분, 지금이 어떠한 때입니까? 저는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보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안고 울어야 할 때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울며 불며 기도할 때이며, 두 번째는 사랑할 때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줘야 돼요. 이것도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들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두워간다고 우울해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썩을 대로 썩어져 가고 있다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세상을 막기 위해서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자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어나 일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 일도 저희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만 니들이 빛이며 소금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도의 역할이며 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같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흐름에 역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세상이 온갖 죄악들로 부패하여 그 결과로 야기된 사회의 악한 쓴뿌리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제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뒤덮여 있고 부패해 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쓴뿌리들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이 쓴뿌리를 누가 뽑아내는 것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그것을 제거하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짊어지고 오늘 말씀처럼 울며 사랑하며 열심히 일할 때가 왔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고요? 우리의 이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요? 이 수고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으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에,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가 일어나 일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참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또 믿는 자들이나 교회나 기독교를 향한 억압과 탄압은 점점 강도를 높여갈 것이고, 왜냐하면 말세에 그럴 거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은 빛을 잃어갈 것이고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갈 것입니다. 저 한 개인의 철저히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차별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인권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소수의 인권까지도 존중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이제 동성애가 우리 대한민국에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요즘 아이들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 같은 것들 보세요. 동성애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서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명명해요.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남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데.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조금 더 영적으로 각성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울 때입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어나 일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